어렵고 힘드는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안보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정의합니다. 우리 시대를 정의하기를 불확실한 시대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코로나19가 이 땅에 와서 전 세계적인 환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 예측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런 속에서도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부동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저금리 시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역시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적인 영역 곳곳에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기를 제일 크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은 우리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세계 곳곳에 한 곳에서는 홍수가 또 어떤 곳에서는 가뭄이 지진이 화산이 많은 이런 자연의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고 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의 징조들 나타내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성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우리 인간의 마음의 타락입니다. 타락.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점점 인간의 마음속은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세의 한 징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믿는 모양과 형식과 외식은 있는데 실제로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이 말세의 한 징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면은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마지막 때에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속이고 죄악은 점점 관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말세의 징조가 하나씩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고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죄를 짓고 이런 것이 점점 강해진다 할지라도 너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된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종말의 시대가 되든지 아니면은 불확실한 시대가 되든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시대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살펴보니까 이 시대와 너무나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좀 더 이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세가 점점 가까우는 이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내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우는 자세 대단히 중요합니다. 배우는 사람의 자세는 언제든지 겸손합니다. 교만하면은 배울 줄을 아니합니다. 내 있는 것이 족한데요 뭐. 배우는 사람은 그 자세 자체가 겸손으로 벌써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은 거기에는 한 사람 이상은 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좋은 사람도 있고 혹 자기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좋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장점을 배우게 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으니까 나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은 다 스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세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지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배우고 어린 아이에게도 배운다는 것입니다. 배우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배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이며 핵심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겸손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앞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를 수 없느니라. 배우기는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으로 내가 변화되는 그 진리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워서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내가 변화되지 못한다고 치면은 그 지식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율법을 많이 배우고 외우고 그들은 율법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였고 그들은 배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말씀 속에 진짜 들어있는 메시아 사상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기 구원 도리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써먹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는 배우는 자세를 가다듬고 배우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적인 세계적인 명화, 배너 잘 압니다. 예화를 들 때마다 이 예화를 잘 듭니다. 배너의 원작의 저자는 류 월리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라는 것은 가상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증명해가지고 책을 내겠다고, 그리고 각처를 다니면서 자료를 모집을 했습니다. 자료 수집을 다 하고 1년이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어서 확실하게 예수는 허상에 속하고 기독교는 허상에 속하고 가상의 인물, 이게 증명을 해서 나타내기를 작정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한 번 읽는데 한 독을 정독으로 읽고 나니까 의심과 또한 내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들이 변화되면서 확신의 마음으로 점점 돌아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고 나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고요. 또 한 번 더 읽고 나니까 정말로 그 앞에 꾸꾸러지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져서 무릎을 꿇고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가 기독교는 허상이며 예수는 신화의 인물, 가상의 인물로 여겨왔던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책으로 낸 것이 바로 배너입니다. 배너. 세계적인 명작 영화로 제작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사람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자세가 겸손한 자세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웁니까? 확신하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확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데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세상 모든 역사도 결국은 들어가 보면은 구속 역사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성경의 모든 책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이 촛대를 두고 그걸 향한 성경의 맥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들어가 보면은 성경에서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경에서 확신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두 가지 확신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확신의 요소입니다. 읽을 때마다 또 확신하고 또 확신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이 두 가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주께서 저 그물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물을 던지고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 고기 없습니다, 고기 안 잡힙니다 하는 사람이 고기가 잡히고 난 다음에 선생님은 말이 쏙 들어갔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번 보자 저 사람이 어떤 분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괴수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래되었습니까? 수십 년 믿었습니까? 바울과 같이 믿으면 믿을수록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정말로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여 나는 괴수죄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깨달음이 우리 믿음 속에, 우리 확신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더 은혜가 충만해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먼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는 겸손한 자세가 되어지며 나아가서는 주의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내게 깨닫는 은혜를 입혀 달라고,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 주셔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기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확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달아서 확신할 때에 우리는 신앙이 점점 자라갑니다. 오늘 말씀 또 끝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하라.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뒤로 물러가요. 침륜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믿음 생활을 중단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 믿음은 뒤로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침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늘 붙잡고 그 안에서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그 믿음 안에 거하라. 그 은혜의 확신 안에 거하라. 여기서 벗어나면은 나도 모르게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건 몇 달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거리 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우리 신앙이 처음에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정말로 잘 믿어 몰랐고 각오도 하고 결심도 했는데요, 몇 달 안 지나가서 우리 마음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늘 바쁘면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급하면 또 갔다 와서 설교 들으면 되고 신앙이 뒤로 물러가더라는 겁니다. 핑계는 좋지요. 코로나 끝나면 내가 열심히 교회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갑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의 침륜에 빠져서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내 신앙의 자리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령을 일깨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우리 신앙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달은 성경 읽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근본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영적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어야 되고 읽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고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우리가 단순한 진리지만서도 그렇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디모데 전서 후서는. 그런데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하는 말씀은 너는 하는 이 너 속에는 우리 자신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을 읽어보면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그는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한 사람이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입니다. 이런 믿음도 좋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지금 또 변함없이 너는 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될지라도 너는 변함없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고 말씀을 많이 아는데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확신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귀한, 너무나 평범한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정말로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계속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에 이르러가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 이루다 함이 아니요, 내 앞에 있는 것, 촛대를 바라보고 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갑니다.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소리 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노라 했어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소중하고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러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말씀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이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치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몰라요. 세속적인 가치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만은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배우는 그 수많은 지식들요, 통치하기 위한 지식들을 수없이 배웠지만은 그가 배운 가장 중심의 지식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상, 그 지식이 세상 가치관보다 더 뛰어났고 광야 40년 노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그 말씀 붙들고 광야 40년을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걸어갔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세상적과 비교할 수 없고 또 삶의 지혜가 거기서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끄는 일을 위해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면은 세상적인 지혜, 땅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나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늘 17절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권세를 얻었습니다. 지식을 얻었고 세상적인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을 만큼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을 잃어버렸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그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계와 우주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서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또 배울 때에,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이 은혜를 다시 힘입어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실력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히고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내게 와달라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금년에도 말씀을 배우고 또 확신하는 일에 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범없는 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의 실력 있는 자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비옵니다.